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날카로운 검이 되어 우리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귀한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어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아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립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을 읽게 해주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 소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자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될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빚어가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므로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계가 어려운 형제자매들과 이웃을 살피려는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서 풍성히 일어나는 것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영파본당을 쓰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처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 성도와 교회 리더십이 함께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처한 몇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길 간절히 구합니다. 성도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사모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섬기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나를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반피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는 저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드린 귀한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강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즐겁게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예배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강고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우리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및 교회 전반에 대한 안내를 새가족부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의사항 이영환 목사님에게 해주시고요. 주일 예배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만 좀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자들 링크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만 이렇게 3부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2부, 3부 예배로 다시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2부, 3부로 드린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헌금 계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 예배 역시 온라인 유튜브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감사 헌금 사용 안내입니다. 이번 성탄 감사 헌금은 국내 선교부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간을 위한 구구기도 안내입니다. 우리 12월 13일부터 1월 마지막 날까지 이제 31일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9분간 공간을 위해서 우리 구구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지금 어제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전 5시 30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또 실시간 온라인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소득 정산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C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모바일로는 신청이 안 됩니다. 우편 발송되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꼭 우리 사무관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람 기금 계속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물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철 성도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친 되시는 분께서 장례가 있으셔서 이렇게 저희가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면 우리 올해 섬길 우리 교사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학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섬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이렇게 지체를 돌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군성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아마 제자들 링크 통해서 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식 통해서 보신 우리 모든 성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와 우리 마을 목사님들이 잠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장례식장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서 또 이렇게 주일날 또 가정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많이 이렇게 바뀌었고 낯설지만요. 또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 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니까 성례 본당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또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살아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돌봄이 필요하죠.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볼 때에 가장 힘들고 수고가 많으신 분들이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는 어머님 같아요. 학교도 이 코로나가 많이 확산될 때에 아이들이 잘 가지 않으면요. 하루 종일, 하루 온종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어머님의 노고가 얼마나 클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감옥처럼 갇혀서 온종일 엄마만 붙들고 또 씨름하게 되는데 실로 엄청난 수고이고 너무나 귀한 섬김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직장 생활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 목양 사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고가 따르고 또 더 많은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 또 인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자라나는 아이를 돌보는 어머님의 섬김이 아닐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엄청난 섬김을 받고 부모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아주 조금씩 자라서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영적인 갓난아이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자라나는 육적인 어린아이와 비교할 때에 돌봄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할 때 거의 방치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린아이처럼요. 또 교회의 영적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따뜻한 섬김, 사랑, 수고를 통해서 자라나는데 점점 세상이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관여하고 또 연결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참 육체는 어른이 되었지만 사실 영적인 갓난아이인데 쉽게 우리가 다가가서 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섬기고 돌보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참 그들을 어떻게 돌보았는가, 그 어린 갓난아이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요.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돌보아야 자라가고, 또 교회 안에도 육체적인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또 신앙생활은 오래 하였지만 영적 갓난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잘 섬기고 또 돌볼 수 있을지를 우리가 좀 교훈받았으면 좋겠어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지체를 돌볼 때 조심해야 할 것. 우리가 지체를 돌볼 때 이렇게 하지 말라, 조심해야 될 부분들 한번 살펴보고요. 또 두 번째는 7절부터 또 12절 후반절에 있는 지체를 돌볼 때 바울이 행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돌보자, 이렇게 돌보는 것이 참 지혜롭고 건강하다, 이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지체를 돌볼 때 이렇게 하지 말라, 겉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울이 사람을 돌보는 모습에는 없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시 많이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 그때나 오늘이나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 참 잘못할 수 있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실수가 1절부터 6절에 세 가지로 지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돌볼 때에 이 부분은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진정성이 없이 지체를 돌보는 것, 그것 위험하다. 이렇게 1절, 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은요, 또 바울이 이 2장에 자신의 사역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나누는 이유는요,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배경이냐 그러면요, 바울을 비방하는 어떤 부류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바울을 비난했냐 그러면, 바울이 환난 때문에 너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변명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면 그 고통 가운데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 진정한 일꾼, 또 목회자의 모습이지,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내팽개쳐 두고 자신만 살겠다고 떠난 것을 볼 때에 바울은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이렇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종교 사기꾼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이다.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종교 장사꾼이라고 비방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오늘 2장 내용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돌보았는가, 또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사역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아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 것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환상 중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르는 그 환상을 보고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매질을 당하고 옷이 찢겨지는 그러한 심한 고통을 당했던 것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 이어지는 후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바울은 많이 싸우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 사기꾼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아닌 것은 복음을 위해서 저항해야 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다.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바울의 돌봄과 섬김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은 모습이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내어 대속물로 섬기려고 오셨고 가는 곳마다 많은 반대와 공격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예수의 본을 닮은 사역의 모습이 바울에게도 드러났다. 그래서 나는 종교 사기꾼이나 종교 장사꾼이 아니라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진정성 있게 사역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긴 시간 동안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무색하게 할 만큼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그리고 짧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진정성 있는 삶의 또 사역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진정성은요,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드러나게 해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해요. 1절에도 보면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야기하고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행한 진정성 있는 사역을 아무리 비난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더라도 바울을 경험한 사람들, 또 바울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진정성 있는 사역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정성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진정성 있는 사역은 1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섬길 때에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은 진정성을 가지고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 진정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동기와 중심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바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이건 놓치면 위험하다. 너희들이 진정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첫 번째 권면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지체를 돌보지 않아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복음 대신에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하는 그러한 모습 위험하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내용과 또 그의 자세 속에서 없는 것이 3절에 나오지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전하는 내용과 자세를 바울이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잘못된 내용 그리고 또 잘못된 동기 또 그리고 잘못된 방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간사함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겉면이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복음의 나눔이 간사함이었다라는 것은 내용상의 오류가 없었다, 잘못된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탁한 내용,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바울은 정확하게 왜곡하지 않고 이렇게 전달한 것이 간사함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정함이 없었다.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불결한 동기, 특별히 원어적인 의미는 성적인 부도덕을 가르치는 단어가 사용했는데 이러한 교육자 또 사역자 섬기는 자로서는 가지지 않아야 될 이성에 대한 부적절한 동기가 없이 바울은 순수하게 복음의 내용을 전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절에 보면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 일행을 따랐다. 그렇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많은 기부인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성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바울은 불결한 동기,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가져야 될 순수함, 또 정결함을 가지고 사역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임수라는 단어,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방법. 복음이라는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또 귀한 것이라도 그것을 전할 때에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방법을 잘 사용하잖아요. 설문조사하면서
그 설문조사가 그냥 종교적 설문조사가 아닌 것 같이 하면서 결국 이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런 방법들은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고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속임수로서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내용이나 동기나 방법에서 바울은 그 근면을 하면서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로 하지 않고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섞는 내용과 동기와 방법에서 그런 것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도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위탁받은 복음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선명하게 전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성에 대해서도 돌볼 때 잘 돌아보아야 하지만요. 두 번째는 우리의 돌봄 속에 그들에게 무엇이 전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경험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많이 전달되거나 또는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다른 어떤 것들이 전달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그 본질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에서 사람들을 나눌 때에 누군가 만나서 신앙의 교제를 할 때에 중심적인 복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어지지 않는다면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 내용 없이 교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요. 그 내용 없이 돌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한 돌봄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친 돌봄이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돌봄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나눔, 하나님에 대한 나눔, 나를 구원하신 예수에 대한 나눔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돌볼 때, 사람을 돌볼 때 복음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않고 없는 찐빵 있잖아요. 팥빵을 먹는데 속에 팥이 없을 때 그 느낌하고 똑같은 것이죠.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그 속으로 교제 속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 나눴는데도 복음의 나눔이 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나눔이 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요. 사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람을 돌볼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욕구들. 이것 잘 통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돌보지 않았어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5절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하였다. 6절에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다 무슨 말입니까? 한 절 한 절 한 절 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 돌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의 평가에 매우 민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참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가 있잖아요. 인정받으려는 욕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때, 조회수가 얼만가, 이거 맞게 신경스럽게 했는데, 요즘에는 일부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찾지 않고, 좀 무감각해지려고 그래요. 다 뭐예요? 사람들마다 우리가 뭐 유튜브하고 SNS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좋아요. 누가 얼마나 많이 눌러주는가. 싫어요가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거 누가 눌렀지?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평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한 것이 사람들이에요. 네, 저도 거기에 속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 거기에 예민하고 민감하지만요, 그것에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돌볼 때 이런 모습 너무너무 우리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정서가 건강하지 않고 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할수록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충족되어지면요, 평가야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사람 참 살 만날 때 언제입니까?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당신 편이야라고 이야기해 줄 때 힘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질 때 언제입니까? 오해받을 때. 사람들의 평가가 정말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말 한 번 섞지 않았는데 우리를 나쁘게 평가하는 공격을 받을 때요, 참 우리의 마음에 분노도 일어나고요, 대받아치고도 싶고요, 그 평가에 너무너무 우리가 버럭하면서 반응하는 것,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잘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요, 사람들의 어떠한 나눔이나 평가는요, 다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한 단계 건너뛰면요, 모두 다 각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그게 다 더딥혀졌어요.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불분명하고 부정확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본다고 해서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 수, 물론 건강한 비판에 귀 기울이고 겸손해야만 하죠. 그러나 그 부분을 말씀보다도 더 무게를 두면서 휘둘리는 것들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이 사람의 평가, 그도 사람인데 사람의 평가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까요? 4절에 그 중요한 비결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4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음소거 되어 있지만 우리 가정에 있는 지체들도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의 평가보다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진정성을 가지고 돌아보는 거 더 중요하겠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돌아보는 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저는 오서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써요. 유일한 청중을 기억하라. 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유일한 청중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의 평가 영향 안 받을 수 없지요. 힘들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저를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겸손하게 잘 경청하고 돌아봐야 하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긍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오히려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두렵고 그 눈빛을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직 불완전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목회하는 저에게 많이 주시는 것,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돌볼 때 사람들의 피드백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야, 내가 그냥 괜히 숨기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 참 요즘 이게 SNS 홍수 시대잖아요. 리더들 상처 제일 많이 받는 거 뭔지 아십니까? 카톡방에 큐티 나눔도 올리고 안부도 묻는데요, 그 다음에 대답이 없어. 우리가 참 인내를 가지고 3번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요, 그 응답이 없는 카톡방에 올리는 거 계속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참 너무 많은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SNS 쏟아지기 때문에 잘 반응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만요, 새해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섬기는 자들, 부서장이나 리더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 카톡 올라왔을 때 좀 숫자라도 좀 지워 주십시오. 숫자라도 뒤에 이렇게 본 숫자 있잖아요. 그거 지워 주시고 또 엄지척 한번 이렇게 올려 주시고, 예, 그러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섬기고 덜 보는 사람들요,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본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꾸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 눈빛 아래서 더 민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참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지체를 돌볼 때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말씀해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진정성 없는 것. 참 조심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대신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 그거 참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복음을 나누지 않는 것. 세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한 것. 예, 그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털어내고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거 잘 우리가 제거하는 것 필요하고요.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렇게 지체를 돌보라. 지체를 돌봐야 할 때 세 가지 좀 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7절, 8절에 보면요. 아낌없이 베푸는 유모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하였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그러면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외부적인 선입견적인 느낌과 다르게 바울이 섬길 때 실제 모습은 유순한 자라. 유순한 자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어린아이다. 아직까지 자라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 유순한 자라는 거예요. 사도와 유순한 자는 너무 대조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사도인 바울이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바울이 왜 유순한 자가 되었을까요? 이 유순한 자가요, 유모, 영적 어머니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닌데 어린아이가 된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눈높이 교육이에요. 눈높이 교육. 가르치는 자의 수준까지 자신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유순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일학교 교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10분 남짓한 공과 공부 시간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을 모르고 아이들의 용어를 모르고 아이들의 수준을 모르니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죠. 네 눈높이가 되어야지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데 그게 유모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해와 공감이 소통으로 이어지고 그럴 때 사람이 성장하거든요. 대부분 이 돌보는 사람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위치로 끌어올려서 자꾸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유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린아이로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주시고요. 그냥 우리 죄를 빨리 해결하시고 그냥 올라가시면 되는데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채울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유머는 바로 이 성육신이 가장 잘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발 성경 공부하거나 북스터디 할 때에 좀 가르치거나 자신의 지식들을 많이 전달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라나지 않고 제자 훈련이나 소그룹이 참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르치려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에 그때부터 그 소그룹의 풍성함이 사라집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나눌 때에 내가 정말 옳은 말을 나누는 것일까? 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비난받지는 않을까? 내가 틀렸다고 공격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사람이 자꾸 바른 것을 지적해주고 자꾸 뭐 신학적인 것을 가르치고 물론 이것은 지금 제 자신에 대한 적용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업병 때문에 저도 그런 잘못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잘못을 많이 보내요. 저는 한 분이 기억나요. 그분은 자기가 부부싸움을 안 했는데도요. 그냥 신혼부부 만나면 우리 어제도 싸웠어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냥 벽을 허물고 자신의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더 초라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하도록.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최고의 리더십은 무장해제 리더십이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요, 그냥 편하게 속에 있는 건 무엇이든지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 엄마의 장점이 뭡니까? 아빠한테는 안 나눠요. 근데 엄마한테는 나눠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는 무장해서의 리더십이 있거든요. 자녀를 판단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한테는 이야기해요. 요즘엔 또 바뀌어가 엄마가 더 엄할 때는 아빠한테는 이야기하죠. 아빠가 이게 뭐 그 의식이 없으니까 아빠는 들어와서 그냥 선물 사주고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빠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또 이게 역으로 아빠에게만 나누는 아이들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라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너무 권위, 가르침, 또 명확한 기준, 여러분들 유모가 먼저 돼야 돼요. 아비가 되기 전에 유모가 필요하거든요. 눈높이, 낮아져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필요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자기 자녀를, 7절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여기 유모는 우리가 단어를 보면 이게 다른 사람, 요즘 뭐 베이비시터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기르는 젖먹이는 엄마,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를 유모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젖먹이를 가진 엄마는 어떻게 돌보느냐 그러면 8절에 보면요, 목숨까지도 주는 것. 그래서 이 목숨까지도 주는 젖먹이 엄마를 닮아서 바울도 너희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너희들에게 내어주는 거 기뻐한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모는 자신을 낮추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사람. 제가 이제 제자들에게 오면서 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참 사랑이 없는데요. 또 우리 젊은 친구들만 또 선교단체에 있어서 운동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익숙한 사람인데 교회는 다양하고 더 따뜻한 그런 엄마 같은 돌봄이 필요할 텐데 경상도 남자인 제가 어떻게 목양합니까? 하나님 좀 사랑하는 마음들, 긍휼한 마음들 좀 많이 주십시오. 제 본성으로 잘 이게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 그 여동생이 저에게 전화가 시에 인사 전화했는데 우리 가족이 다 하는 게 우리는 거의 전화 안 하다가 한번 전화할 때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다 경상도 그거라 가지고 참 이렇게 막 살갑게 막 자주 연락하고 이런 게 참 서툰 그러한 문화죠. 그렇지만 다 안 보더라도 서로 신뢰하고 또 그런 것들인데 목회하면서 이게 내게 참 장애물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은 뭐냐 그러면요. 어떤 때는 내가 수유하는 엄마 같아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제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자가격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 컴퓨터 설치하고 또 이제 묵상하고 들어가서 또 새벽까지 막 설교안을 다시 막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묵상하다가 또 생각나면요. 거실에 나와서 다시 컴퓨터에 다시 수정하고 또 들어가 또 누웠다가 수정하고 그것을 수차례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수유하는 엄마가요. 애가 이렇게 태어나면 자꾸 깨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젖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젖을 이렇게 물리면서 아이를 양육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나누고 싶은데 참 이게 잠보다도 자꾸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도 이렇게 수정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들 담고 그러면서 하나님 참 나같이 이렇게 사랑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으로나마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좀 더 유모처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돌보는 우리 모든 지체들 참 유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는 엄마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돌봐야 하는데 폐를 끼치지 않는 지체가 되어야 돼요. 9절, 10절입니다. 물론 이 돌보는 자들, 뭐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은 그런 교육자들은 지체들이 돌보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래서 5장에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때 요 부분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요 본문 속에서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지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이 요 지체를 돌볼 때에 귀한 조언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바울은 지체들에게 아무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9절에 보면요. 수고와 애썼다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텐트 메이커, 자비랑 했다라는 천막을 수공하면서 사실 뭐 3주 또는 뭐 길게는 3개월, 6개월 같은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감미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손수 자신의 생존을 위한 도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이게 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이것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교육자들 보고 다 여러분들이 이중사역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직장생활을 해봐야지 성도들을 이해하고 제대로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물론 얼마든지 직업이라는 것이 목회자의 직업은 거룩하고 세상의 직업은 그것은 조금 더 덜 거룩하다라고 구분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충분히 목회자나 설거지하는 가정주부나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하기에는 너무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사람을 돌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교육자는 성도들을 목양하고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더 건강한 것이죠. 그러나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그러한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것, 그것이 저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두 가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충분히 사례를 받고 챙김을 받고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스스로 그 돌봄에 대해서 포기하고 스스로 그것을 해결했다는,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게 어떤 두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냐. 첫 번째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준 상처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도 그런 무리들이거든요. 거짓 교사에게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너도 정말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 떠난 것 아니냐, 종교 사기꾼, 종교 장사꾼 아니냐, 그렇게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내 이권을 위해서 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종교 사기꾼이 아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특히 이들의 두 번째는 어린 신자였기 때문에 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성숙하고 많은 것을 알면 이해를 하는데 감미든 신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 환경적 배경, 종교 사기꾼들이 판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배경, 어린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비랑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사꾼 목회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오늘날도 사꾼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육자들이 참 이 돌보는 것보다도 섬김받는 것에 더 신경 쓰는, 그게 더 관심이 있는 교육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데요. 자꾸 이렇게 돌봄을 받다 보면요, 그게 사랑과 은혜인지 모르고 당연히 받아야 될 특권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주면 섭섭하고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그런 참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육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그런 위험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리더로 섬기든 부조장으로 섬기든 교사로 섬기든요. 사람들은 내가 섬긴 만큼 뭔가 대가를 바라는 그 마음들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속에서는 내가 섬긴 만큼 알아줘야 한다라는 그 기본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거 잘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은혜로 나누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보상에 따르는 우리의 섬김은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 참 우리가 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섬긴 만큼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성도의 특권이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오히려 사람의 위로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의 박수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땅에서 좀 외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고 덕을 세우는 그 모습을 메시지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신중하고 경유 있게 처신했는지, 또한 여러분을 믿음의 동료로 얼마나 세심하게 대했는지 여러분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저 얻어먹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체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돌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각 사람을 세우는 영적 아비가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11절에 보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자, 아버지는 겉면, 위로, 경계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겉면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살지를 제대로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성숙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잘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 이거 아버지 역할입니다. 또 위로하는 것은 힘들고 지칠 때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보듬어 주는 것. 예, 제대로 가르치고 또 보듬어 주고. 그리고 또 경계한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뜻은 잘못된 길에 빠져 있거나 나태한 자들을 바른 길을 제시함으로 바른 길에 서게 하는 것이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입니까? 고의로 잘못하는 사람들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고 꾸짖을 수 있는 것이 아비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자라날 때 필요와 요구를 다 받아주면요, 자녀가 망나니가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늘 젖먹이 대하듯이 대하게 될 때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녀 가운데 너무 버릇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수염을 당기는데도, 머리를 집어뜯는데도 그냥 웃으면서 그것 자체를 꾸짖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요. 약간 아비가 없는 거죠. 아비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자녀가 선을 넘을 때는 엄하게 붙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바른 길로 세울 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징계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사실 이 아비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 두려워해요. 이전 교회처럼 다 지역 교회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서로가 삶을 알 것 같으면 조심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한 혈육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꾸짖고 또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다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한마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교회는 버릇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길러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요. 아버지는 각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는요. 대중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효율성을 중요하면서 대중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인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 각 사람. 예,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교회는요. 각 사람을 돌보는 구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아비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교회 영적 아비가 너무 부족하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한탄한 게 뭡니까? 1만 서성은 많은데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정말 각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지 또 다독거리면서 엄하게 꾸짖는 그런 아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영적 아비가 돼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 돌봄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이는 많이 또 들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 수 있지만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가 그런 의미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저절로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의 돌봄이 되려면 첫 번째는요. 모든 성도들이 배우는 자세, 내가 어린아이일 수 있다라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영적으로 방치하지 않고 돌보는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오늘 두 가지 큰 겉면 조심하라. 진정성 없이 복음 대신 다른 것, 하나님 말고 사람 기쁘게 하는 거 조심하고요. 꼭 해야 될 것, 아낌없이 베푸는 눈높이 유목, 폐를 끼치지 않는 지체, 그리고 각 사람을 세우는 아비, 우리가 돌볼 때 해야 될 역할을 잘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12절에 이 돌봄의 목적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랍니다. 여러분들 돌봄의 목적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돌봄을 받아 성숙하면 부모를 닮게 되어져요. 부모의 좋은 모습을 닮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도들이 돌봄을 받아 성도가 성숙하면요.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행함을 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돌봄의 목적입니다. 새 제자들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겸손하게 내가 어린아이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또 서로 돌보며 자라가면서 아름다운 성숙이 있고 공동체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지체도 있어서 좀 따뜻하고 이 위기의 때 코로나 때에 더 의지가 되어지고 깊이 연결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제자들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줌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드리고 제가 말씀에 대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시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모든 생명이 사랑이 있어야 자랄 수 있는데 교회 안에 따뜻한 사랑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린 지체가 있을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 각자가 서로를 돌아보며 형으로서, 언니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자라가는 가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또 나의 육신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던 겸손하게 내가 돌봄이 필요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지체의 도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새해 한 해 동안 이 따뜻한 돌봄이 우리 공동체의 풍성해서 위기의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채워지고 외로울 때에 작은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힘을 얻었고 또 무엇보다도 본질인 복음이 나누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보호 인도하시는 은혜가 지체를 서로 돌아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제자들 공동체를 소망하며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에와 이들의 삶투와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또 하루 잘 지내시고요. 내일 새벽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줌하고 유튜브하고 같이 아마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제 영상은 혹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녹화 영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화질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실시간이 좋을 것 같아서 내일 새벽 기도부터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드리게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얼굴 보면서 또 새벽에 만날 수 있는 분들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새벽에 그냥 눈곱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다 가족이니까 편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